통로인 믿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사오니 이곳에 영원한 소금 언약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완성된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다는 증거도 보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을 말씀과 함께 나타내 주시옵고, 그 말씀이 우리 양심에 새겨져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말씀을 받되 그것이 늘 그러한가 살피며 오직 주의 음성만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교회 각 강단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평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심판은 두 가지 것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종말의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심판으로서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땅에서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삶 가운데 있는 심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심판은 죄 죽이기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으로서 영 살리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89문에서는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존존과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 그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에서 쫓겨나서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서에서도 그렇듯이 심판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사귐을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도 영원한 생명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사귐이 끊겨지는 것, 계속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심판은 항상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것으로서 나타나졌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그 중간에 보면 말씀이 없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400년간의 시기였습니다. 또 구약시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부재로서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심판은 애굽 생활과 바벨론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애굽과 바벨론이라는 이 장소는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고난에 처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아직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이킬 여지가 있는 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율법으로서 자기 의를 행하여 칭의를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으로 칭의를 찾는다는 말은 자기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의 원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불신하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그분의 자비하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이라고 불리는 10가지 언약의 말씀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지금까지 어떻게 먹였고 어떻게 입혔는지 너희들은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보이셨으니 그 보이셨음을 기억나게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 회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셨으며 우리는 그분께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지 통회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잊지 않으려고 그 현실에, 잊으려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그 현실에 타협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에게 주어진 현실인 노예 생활에 착실하게 순종하려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로 다짐함으로써 그 주어진 현실을 저항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루하루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힘겨웠습니다. 그 힘겨움은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변명거리가 되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변명으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서, 마음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수많은 변명을 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들을 주셨는지 은혜를 떠오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자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너는 열정을 가졌고 그 열정을 가지고 나를 찾았다. 사소한 것 하나에도 기도하려고 했고 교회의 아픔을 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봉사하려고 했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방식을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나에게는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늘 미안해했고, 무슨 죄가 그리도 많았는지 죄를 토해내면 토해낼수록 눈물을 더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수 중에 괴수가 나였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며 자기를 자랑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온유함과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맺게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행위를 자랑거리로 교만한 생각과 판단과 남을 헤아리는 일들을 만들어내기에 바빴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가난하게 했고 눈멀거이 했고 비참하고 헐벗었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지만은 율법은 그러한 생각을 버리게 했던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이 무언가 행하라고 요구했고 복음은 사람에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은 입을 넓게 열라고 요구했고 할 수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윽박지르면서 믿음이 있고 없음을 사람의 행위에서 찾아냈습니다. 물론 율법은 눈에 보이는 불결함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묘한 시기와 본성적인 욕망을 숨김으로써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만 드러낸다고 말하면서도 간증이란 방식으로 교모에게 자기 행함을 드러냈고 자신의 체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자기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체험을 받은 사람이요 가장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에 바빴습니다. 나만큼 하면 이 정도 체험을 했으면 천국을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내가 하는 봉사는 나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안 된다고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만족하게 했고 자기만큼만 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은 주어가 나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했다, 내가 무엇을 체험했다, 바로 이런 것들을, 그래서 모든 것의 중심은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저 인간 때문에 교회 다니기 싫어, 이런 것은 회심한 사람이 아니라 율법적인 사람입니다. 율법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율법은 자신은 다른 사람을 무시하되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을 싫어하게 만듭니다. 율법은 또한 항상 좋은 자리는 당연히 내 자리라고 생각하게 만들고 대접하기보다는 당연히 대접을 받아야 되는 마땅한 사람이 나라고 그렇게 만듭니다.
아랫사람을 섬기면 체면이 깎이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듭니다. 물론 성품상 겸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겸손도 죄악된 양심에 의한 겸손과 선행일 뿐입니다. 회신된 양심을 가지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외적인 수단은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믿음을 외적인 수단으로 증명해내려고 합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자신의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자신도 판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주제는 너무나 유쾌한 주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판이라는 그 주체는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격렬한 심판이라는 이 말씀을 제거해 버린다면 사실 복음은 복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죄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그토록 고통을 받으셔야 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큰지를 지적해주는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마땅한 큰 형벌을 그분이 다 받아내셨습니다. 화목제일 인물이 되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다시 사귐이 이어지게 된 것이 이 땅의 신자들입니다. 이러한 것을 천사들도 흠모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가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그리하여 생각한지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 주님이 니고데모와 토론했을 때도 니고데모는 똑같은 반응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은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과는 다르게 땅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의 일은 믿음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결코 알 수도 없으며 안다고 해도 절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전적으로 부패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상이라는 것은 실제 있는 것이라는 말인데 이 실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특성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할 때 삼위, 이 위 역시 휘포스타시스라는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이 위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바라는 것이라는 특성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라는 특성을 가졌는데 이 바라는 것은 현재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직 보이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 하지만 바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소망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지 않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소망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소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라 아직 주어지지 않았지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에 그것을 소망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안다는 것은 추측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체험하여 아는 지식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이와 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참을 수 있고 기다리라는 특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게 소망이 있는가, 오래 참음이 있는가, 기다림이 있는가를 통해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만났을 때, 만나가 처음 내려졌을 때 그것을 보고 이게 뭐지? 하면서 먹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만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러다가 만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라는 이름의 뜻이 이게 뭐지인데 처음 그것을 대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엔 기록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황당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해서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된다 하셨지만 사실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금까지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셨기 때문에 주어 먹어보았습니다. 주어 먹는다고 해서 처음부터 덥석 주어서 냉큼 먹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조심스럽게 주어서 조금 혀에 대보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먹을 수 있는 것인지 못 먹을 것인지 다른 사람이 먹는 것을 보고서 그 위에 눈치를 보면서 먹기도 했을 것입니다. 먹었더니 먹을만 했습니다. 그런데 덜컥 드는 생각이 뭐냐면 오늘은 이렇게 배고픔이 이것으로 해결이 되었는데 내일은 무엇을 먹지? 염려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 오늘 이렇게 많이 주어졌을 때 될 수 있으면 내일 것도 모레 먹을 것도 많이 퍼담아야지 하고 퍼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일 것을 염려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보니까 또 이게 뭐지? 이게 내렸던 것입니다. 이거 봐라. 신기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다음 날도 또 내리고 또 그 다음 날도 오고 매일매일 주어졌던 것입니다. 계속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는 내일 올 것을 당연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걸 준비하던 듯이 내일 걸 내릴까 말까 고민하는 이 자체를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분명히 내일도 온다는 것을 경험하여서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으니까 내일도 내릴 것을 아니까 새벽부터 날씨를 보고서 발을 동동구리며 오늘은 안 내리면 어떻게 하지? 오늘은 적게 내려서 다른 사람들이 다 걷어가서 나는 가지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그런 염려 자체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발을 동동 구르면서 다른 사람보다 새벽에 일찍 나가서 주워보기도 했을 것입니다. 늦잠을 자서 오늘은 못 먹는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다 거두간 거 아니야? 부랴부랴 허겁지겁 나가 보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 체험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만들어서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을 가진 자는 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내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고 새겨 넣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신뢰를, 자기 행위에 대한 신뢰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한 소망을 갖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내일이면 그것이 주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내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림은 결코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 여기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체험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어떠한 분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지금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기다리는 법을 배웠고 또한 기다리는 법을 훈련을 통해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여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확신에서 나오는 믿음이며 이 확신은 내게서 나온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나는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나는 부인했는데, 이것은 우연이라고 말을 했는데 계속해서 인지할 수 있도록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체험적으로 확신되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망을 보존하는 근거가 되고, 또 믿음은 내일도 만나가 내릴 것이라는 소망을 또한 보존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지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라고도 말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내의 소망은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나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여 인식하도록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유기된 자도 유사한 감동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체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소망은 있으되 확신 없는 소망이요, 자기 욕망에서 나온 탐욕을 가질 뿐입니다. 믿음은 하늘의 총체적인 교리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순전하지 못한 탐욕과 연관을 짓는 거짓된 진리와는 담을 쌓아버립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진리와 연결하며 소망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모든 성령의 열매와도 다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우리 안에서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믿음을 정의하면,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지식이요,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실함, 이것이 믿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일시적으로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아픕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한 깨달음의 자취를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감추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일도 행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유기된 자들은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비밀적인 계시를 간구하지 못합니다. 위된 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뿌리는 내렸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앗과 같이 가지와 나무와 또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적 계시를 믿지 못하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덧없는 깨달음에만 머물고 나무는 열매를 맺기는커녕 꽃과 가지를 내기도 전에 시들어버리고 말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경건한 충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된 자들의 경건한 충동은 호기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호기심이 채워지면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시적인 욕망은 있어도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에게는 일시적인 충동은 있을지 몰라도 영원함과 견고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소망이라는 특성을 가짐으로써 나타나는데, 소망이 없으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라는 것도 거짓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또한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씀 역시 믿음이 구원의 열쇠요, 소망이 믿음의 특성이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이 있기에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은 자들은 소망이라는 특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을 절대 절망으로 몰아가지 않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소망을 찾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자기에게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자신을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서 소망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신다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는다고, 증거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도 믿을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보이지 않고 또 볼 수도 없으니까 그것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우리는 논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으로 볼 수 없으나 존재한다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기의 눈으로 보면은 의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1초라도 볼 수 있다면 논쟁하고 증명을 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만큼 더 정확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는 것보다 이 문제를 확실하고 실제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사람은 참된 믿음을 갖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욕망도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권세는 믿음의 적대적입니다. 그것에 반해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 믿음은 하나님과 이어주는 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성경에 근거한 확실함은 우리를 향해 명백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떠한 의심도 가지지 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요 그 진실성에 대한 확신이라고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상적 은혜에 근거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계시되었고 인쳐졌고 우리 심정에 보증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21문에 의하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령께서 복음으로써 우리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입니다. 내가 참된 믿음을 가졌는지 알려면 우선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 진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분명히 인지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또한 이 지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지 설명할 수도 없는데 나는 심정적으로 알고 있어 이렇게 생각만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강요 2권 9장 2항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화해하도록 모든 약속과 율법 전체에 나타나는 모든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모든 죄들에 대한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것을 좀 더 축약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명시된 은혜에 대한 선포를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바치는 두 가지 것이 있는데 칼빈은 이것을 돌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의존하고 있는 돌적이, 이 돌적이를 경칩이라고도 이야기하고 힌지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문을 열고 닫을 때 여기에 두 개 쇠가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문과 벽을 연결시켜주는 이 쇠를 돌적이다 또는 경칩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믿음이 의존하고 있는 돌적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으로 약속하신 것들, 이것을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내적으로 수용하고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을 첫 번째 돌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자비하심의 약속을 다른 말로 우리는 복음이라고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이 복음을 내 안에 수용할 때 나타난 이 화평, 이 평안이라 불리는 이 확신이 생겨납니다. 이 평안이 믿음이 주는 두 번째 돌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돌적이를 가지고 있는데 믿음에는 약속과 평안이 뒷받침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양심이 평안하게 되는 그 확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평안이 없으면 양심은 불안하고 고통스럽습니다. 믿음에서 확신이 나오기 때문에 확신에서 담력이 나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면 거기에는 바른 믿음, 참된 믿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담대함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에 대한 약속,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확신한 데서 나오는 그러한 확신입니다. 또한 그러한 담대함입니다. 이 점을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믿음이라는 말을 어떤 데서는 확신이라는 단어로서 바꿔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결국 심판 앞에서 믿음 있는 자는 약속으로부터 나오는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선다는 것은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안이 있다는 것은 죄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하는 일들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양심은 늘 불안해할 것입니다. 늘 놀라게 될 것입니다. 늘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조금만 문제에도 혼란과 고통 가운데에서 정신은 마치 사분 오열되는 것처럼 그렇게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서 술에 취하거나 미친 듯이 무언가 몰두되어서 중독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때만, 그 순간만 하나님과 자기를 잃어버릴 뿐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망각입니다. 그런 가련한 망각을 한다 할지라도 얼마 가지 못해서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 양심의 찔림이,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다시 되살아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열된 상태에서 신경은 날카로워질 것이고 그 불안감은 양심을 찢으면서 고통을 계속해서 가하게 될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므로, 두려움으로,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그러지 않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인자하시며 호의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한 언약이 이 심정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과 환경을 의지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신자도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잠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에게서 잊어버림은 잠시 일시적인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그들을 지키시고 영원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성도들을 견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 있다면 신자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평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요동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언약의 확신을 가지고 심판대 앞에서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을 향해서 우리 신앙 고백서는 참된 신자다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참된 신자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들을 신뢰하는 사람이며 의심 없이 구원을 굳게 믿고 바라는 사람입니다. 성경도 우리의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담대함을 끝까지 잡으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의 유업을 확신 있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주를 올바르게 믿는다고 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 확신을 굳게 믿고 의지하면서 마귀와 사망을 자신 있게 굴복시키는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신자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안에 그 복음으로부터 오는 약속과 심판대 앞에서의 그 평안이 없다면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은 아무리 자신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거짓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두 가지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이고 또 하나는 죄들의 용서입니다. 죄들의 용서를 우리는 다른 말로 칭이다라고 이미 배웠습니다. 이 용서에 대한 약속은 성경 66권에 게시된 율법과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죄들에 대한 용서, 이것은 없애버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지워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가 사라진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가리운다, 덮는다라는 뜻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는 이 말은 죄들이 덮였다,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이지 죄들이 없어졌다, 지워졌다, 사라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덮여졌다, 가려졌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다, 씻어졌다, 눈처럼 희게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용서받은 죄들이 우리 안에서 다시 범죄로서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리워졌고 덮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기 때문에 용서받았다 하면서도 우리 안에서는 죄악된 모습이 날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자리에서 넘어지고 또 회개하고 또 눈물로써 결단을 하지만은 또 다시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신이 죄 용서받았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다, 내 마음이 시원해졌다, 내가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고 있습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그 확신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만 취소되고 다시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죄들의 용서에 관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지 알려면 회개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회개 역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중생된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행한다, 회개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회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았다는 말이지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용서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용서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용서받았다는 그 증거로서 회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것을 보니까 이미 나는 용서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용서의 증거로서 회개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 죽이기와 또 다른 하나는 영 살리기입니다. 죄 죽이기라는 용어는 독일의 종교개혁자 멜랑이톤이 처음으로 사용한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를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로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죄의 지배는 없어졌지만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 가운데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육체의 연속적인 욕심은 바로 이 죄성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렬함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는 같은 죄를 범하고 늘 같은 죄에서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수많은 혜택을 받았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교제가 얼마나 소중하고 기쁜 일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약 백성으로서 갖고 있는 평안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분과 교제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우리가 그분을 범하는 것, 그분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가증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심정의 더러움을 대할 때 너무나 당황스럽습니다. 중생된 자라면은 자기 양심을 속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를 절실히 통감할 것입니다. 당연히 이에 대해서 증오해야 되고 모든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향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저 증오하는 데서 마음만 가지고 생각만 가지고 거기서 그쳐야 하는 것입니까? 답은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야 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의 심정을 비추고 더러움을 찾고 또 찾아서 스스로를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의 죽이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한 측면입니다. 사실 지상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죄를 없애버리고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굽히지 않는 자존심을 꺾어버린다는 것, 심정을 부드럽게 하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듭니다. 마치 무쇠가 수차례 풀무불에 들어가서 또한 망치의 두들김을 받아서 차가움과 뜨거움 속에서 유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자신도 그렇게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연단을 받아도 사실은 그것이 될까 말까 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겸손을 갖는 것, 부드러운 심령을 갖는 것은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과 같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 욕망들, 그 부패한 죄악들, 십자가에 순간순간 못 박는 것입니다. 못 박아야 할 정도로 아프고 피를 흘리고 고통스럽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 사탄은 이것을 부추겨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교만이 스며듭니다. 만족하는 순간 은혜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을 속이고 있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의 모습을 가지고 웃는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자들은 늘 죄 죽이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중생된 자들의 표시입니다. 죄 때문에 넘어지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넘어짐이 아니라 죄의 잔재들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바로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통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 잔재들에게 굴복하고 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한 통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죽이기는 마냥 우울증에 걸린 것처럼 슬퍼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죄 죽이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거듭해서 찾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 죽이기는 다른 말로 자기 부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만 사실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지 않고는 결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그분을 쫓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들리지 않는 삶을 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의 심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를 향한 심판은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심판이라는 이름은 사랑에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심판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를 위한 징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자신의 삶에서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을 살피는 그러한 행위가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 사모하고 또한 간절히 열망하는 이유는 죄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말씀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는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싸우는 이유는 우리가 완전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완전함을 나아가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성결교나 감리교는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성결한 삶을 절대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죄 죽이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섭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죄의 유혹을 대비하고 경성케 하기 위해서고 공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늘 깨닫고 인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사가 고백하는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죄를 죽여야 하는 것입니까? 영원히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욥기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욥이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여 묵상할 때마다 항상 자신의 영이 물처럼 녹아내린다, 진이어진다, 으깨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눈물이 쓴잔이 되어서 내가 그 눈물을 마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욥은 자신이 부수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에 휩싸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죄 가운데 자신이 죄가 되었다라고 지렁이가처럼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죽이기를 정확히 표현한 단어입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이 정도까지 깨닫기 전에는 죄의 죽이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솟아나는 자신에 대한 자만들, 교만들, 죄성들 짓부수고 으깨고 또한 그것을 파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되려고 교회당 문을 들어선 그 순간부터 자신의 부패함과 세수성을 양파 껍질 벗기듯이 이것을 짓이기고 짓부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신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신자의 탈을 쓰고 외식과 가책으로 평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죽이기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평생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을 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제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것이 죄의 죽이기가 제자 훈련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이들은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망을 짓이겨 부수기는 죄 죽이기는 하지 아니하고 소르지기를 가리킵니다. 감정적인 흥분을 조장시킵니다. 외식과 가식적인 행위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독려시킵니다. 이것을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한 단계 높은 프로그램으로 제자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신자의 삶은 겸손함이 없고 영적 교만에 빠져서 엘리트주의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은 가르기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신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겸손이 없습니다. 죄 죽이기에 이어서 회개의 두 번째 측면은 영 살리기입니다. 영이 산다는 것은 기를 살린다거나 감정적인 흥분을 북돋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 살리기를 위해서 악기를 동원한다든지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한다든지 소리를 높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러한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 성격에 못 이겨서 주위 환경과 상관없이 소리를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와 덕을 무시하고 개구리 우는 소리를 내면서 요란하게 시끄럽게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박수를 치고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며 교회의 질서를 흐트리는 아주 그릇된 모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영 살리기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덕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갖는 것입니다. 허나 자기 의지에서 일어나는 열정이 아니고 중생에서 일어나는 열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죽이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새로운 삶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 살리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올바로 살겠다는 이러한 의지적 결단이 아닙니다. 의지의 전환인 중생이 일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인도함을 받고 그분께 나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또한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삶에 대한 열망을 의미하는 것이지 죄를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것은 죄의 죽이요 새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은 영 살리기입니다. 이 둘이 균형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 죽이는 삶만 있다면 이것은 수도사의 삶과 같이 금욕적인 삶을 살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영 살리기가 있다면 죄 죽이는 없고 영 살리기만 있다면 자유주의자 같이 방임주의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의 균형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이 둘 가운데 하나로 치우치게 되면 초대교회의 이단처럼 단성론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신성에 치우치든지 인성에 치우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담기는 그릇이 있는데 이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믿음이 우리 양심에 담기면 이 양심은 선한 양심으로 변해지게 됩니다. 선한 양심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영 살리기라는 것은 선한 양심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 살리기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고 선한 양심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우리가 받은 교훈은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 역시 선한 양심 갖기를 간구하라 권면하면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고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더러운 것, 죄를 버림이 아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갖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살아있는 의향입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영 살리기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 배우기를 사모합니다. 왜냐하면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되는 이 말씀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순전한 말씀이 제공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만 선한 양심으로 날마다 갈고 닦여지고 청결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심이 마비되어 있다는 것,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말씀이, 순전한 말씀이 이 양심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의 첫 번째 표징이 순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되지 않으면 올바른 삶을 사는 열망이 더럽게 되고 추악한 옛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후회와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기를 방어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선한 양심은 믿음을 담고 있기에 영 살리기는 그 믿음에 따른 신앙 생활을 의미합니다. 영 살리기를 통해서 신앙 생활이 이어지고 영 살리기를 통해서 회개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반추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부패성을 괴로워하고 들여다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실천하지 못한 것을 심히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찬송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금식과 때로는 흔히껴 우음으로써 그렇게 소경 바디메오처럼 그분을 향해 손을 뻗어 더듬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깨어짐이 나타나고 죄를 짓는 자신을 고통스러워함이 나타나며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 주기와 영 살기입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기 심판이 늘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기를 비추어 보며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것을 쳐서 복종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중생된 자에게는 회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온유한 심정을 갖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고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 삶을 살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며 이것이 이 땅에서 신자가 받는 또 다른 이름의 심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결과 거룩함으로 자기 부인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자기 심판을 받아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도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진리의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고난을 교회가 받았사오니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세상과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런 권세를 누리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먹고 마시며 또한 기뻐하고 평안을 누림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심판의 그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씩 순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